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영원토록 변함없으시며 저희를 한결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를 불러주셨으니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합니다. 민속의 명절 설날을 준비하느라 바쁜 몸과 마음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이 죄악 세상에서 좌절하거나 실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주님의 품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예배, 슬기로운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두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두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두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시편 71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의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저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무능하고 이중적인 삶을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신용과 척은 하였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데는 참으로 무관심했고 말씀 따라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했으나 속으로는 시기와 질투, 원망과 불평,
불만과 분노가 가득하여 이것들을 심지어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될 때는 속이 얼마나 좁았는지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주지 못했고, 그들이 상처받고 신음할 때에는 무관심하고 외면한 적이 얼마나 많았던지요.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는 그렇게 한 주간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왔으면서도 정작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물질과 시간, 은사를 사용하는 데 얼마나 인색하고 무관심했던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 주님, 이 자리가 죄송하고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주님, 저희의 신앙의 양심이 무디지 않게 하옵소서. 회칠한 무덤처럼 이중적이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는 각자의 부족과 실수, 허물과 잘못을 조용히 주님께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의 연약하고 완악하고 부족한 모습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의 좁고 편협하고 딱딱한 마음과 냉랭한 생각을 깨뜨려 주옵소서. 성령께서 넉넉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화면과 주보를 보시면서 상주시민교회 7대 비전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7대 비전 하나, 우리의 꿈은 세상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 우리의 꿈은 10만 시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 우리의 꿈은 1000명이 넘는 교인들이 모여 말씀을 배우며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 우리의 꿈은 영적 훈련을 통하여 모든 교인들의 삶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 우리의 꿈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 우리의 꿈은 지역 사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 우리의 꿈은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모든 교인들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
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피바다 몸이론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거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시어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은 거룩한 처소라 우리가 주 앞에 나온 것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나왔음을 믿사오니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보시옵소서. 온 세상에 아직 코로나 위세가 끊기지 않았으며 백신 접종을 인정하지 못하면 어느 곳에도 출입이 어렵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어 코로나를 물리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옛날 주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것 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미리암이 애굽 군대와 병거들을 바다에 던지신 하나님을 찬송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높고 영화로우심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교회를 위해 보내신 지성민 목사님이 새 사역지로 옮겨갑니다. 그동안 이 교회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종을 한 장막에 머무르지 않게 하심은 종을 통하여 더 큰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임을 믿습니다. 새로운 임재에서 새 사명을 감당할 때 능력 주시고 주께 많은 열매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함께하는 가족들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합하여 성도들로 많은 사랑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 구정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가정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명절로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 안에 크고 작은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열매를 맺는 화목한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때는 이때라. 주의 긍휼함을 받을 때가 있더라. 주님, 우리 안에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모든 오해와 갈등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곳을 다스리시어 온 가정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 의와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자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으며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벌써 1월 5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자녀들 또 가족들 또 모인 분들도 계실 텐데요. 코로나19의 어려운 가운데도 또 행복하고 즐거운 설 연휴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주보를 좀 보시면요. 이번 설 명절 동안에 교회 예배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월, 화, 수 3일 동안 공휴일인데 이번 설 연휴 동안 새벽 기도회를 잠시 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 수요 기도회도 쉬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1부 예배 때도 했습니다. 호산나 성가대, 2부 예배 우리 시온 성가대, 엘로힘 찬양단 오후에 2주간 찬양도 쉽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 워낙 심한 상황에서 이렇게 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나가실 때 설 가정 예배 순서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설 때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지내기 전에 예배 자리 마련하셔서 가족 수만큼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예배에 사용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잠깐 기도하셨습니다만 지성민 목사님 우리 2020년 1월 첫 주일부터 지금까지 만 2년 조금 넘게 저희 교회 사역하시다가 사역지를 옮기게 됐습니다. 대구에 있는 고산동부교회로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우리 교회보다는 좀 환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흔쾌히 보내드리기로 했고요. 또 여러분들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저 오래 계시면서 또 열심히 충성 봉사하셨는데 또 우리가 아쉬운 마음이지만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새로 오실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도 교구 지역 구역 편성이 새롭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주부에 보시면 교구는 그대로 은혜교구, 진리교구 두 교구로 나누어서 목사님 두 분이, 부목사님 두 분이 교구장으로 섬겨주시고 장로님 8분이 각각 지역장으로 섬겨주시게 되겠고요. 우리 은혜교구는 19구역, 그리고 진리교구는 17구역, 총 39구역으로 나누어서 교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봄부터 우리 목사님 오셔가지고 한 번도 신방을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봄부터 가능하면 신방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교회 요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책자로 된 요람을 만들지 않고 스마트 요람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거기 스마트폰에다가 여러분들 거기다 입력을 해서 여러분들 비밀번호를 치면 여러분들 모든 우리 교회의 상황 이런 것들을 다 자세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보를 또 다른 데로 유입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여러 차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 로마서 13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성경책을 다 펼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14절 말씀 제가 받들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가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이 복잡하고 너무 혼란하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과 시대가 혼란하고 복잡하면 언제든지 그 혼란을 틈타서 시대와 세상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는 영적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고 가짜 지도자들이 판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국민과 시민을 행복하게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겠다,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저희들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나라와 국민을 바른 길로 이끌지 못하는 경우도 참으로 많습니다. 경제 지도자들도 자기 이익과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이 때로는 위험에 빠진 상황이 자주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지키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회와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가치관과 윤리, 도덕 의식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와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반과 핵심이 되는 가정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9년 연말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 현상이 이 지구 전체의 커다란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아울러 기후 환경의 변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글로벌한 지구 전체의 생태계가 휘청휘청할 정도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시대와 세상의 변화를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태도와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일찍이 너희들은 기상과 기후의 변화에 대해 그렇게 민감하고 예측한다고 하면서도 이 시대는 읽지 못하느냐, 그렇게 일찍이 주님께서 질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한마디로 마지막이 가까워진 시대다, 종말의 시대라고 성경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시대의 눈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 여기에 시기란 말을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 하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 이것을 시기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카이로스, 어떤 때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루하루 그날 해야 할 일에 너무 열심히 매달려 열중한 나머지 영적인 잠에 빠져서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를 잊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우리의 향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보는 이 눈, 관점, 안목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눈,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그리스도인 교회 나온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적인 눈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분간하라, 종말의식을 가지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주 긴급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가오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 종말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이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따라합시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롭다는 관계가 애로 접어들게 되었다.
하나님과 우리가 정상적인 관계가 되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가 회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들어섰습니다.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 얻고 구원 받았다고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구원파라는 게 있잖아요. 이 구원파는 예수 믿은 구원이 다 완성되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이단 중에 이단인 것입니다. 아니에요.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주님이 재림하고 우리가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할 그때까지가 되어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9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 받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더러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미래형으로 표현했어요. 우리가 진노하심에서 구원 받을 일이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23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그랬어요. 우린 영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예수님이 완전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몸도 신령한 새로운 몸으로 그때가 되어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하면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면 우리가 날마다 할마다 거룩함의 과정을 계속 닮아갑니다. 성화의 과정을 교체해. 주님이 오시게 되면 어떡하냐?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영화의 순간이 아직 남아있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어떤 때이냐? 이것이 분명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과 5장 1절에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기고 이것을 주님의 날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다가 깰 때다.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진 구원의 때다. 12절에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아주 긴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실감이 나십니까?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긴장감과 위기의식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지금이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인데 자연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문명이 이렇게 발전하는 그냥 계속 진보가 계속 발전하고 앞으로 그냥 얼마나 멋있는 사회가 진행될텐데 아무 염려 근심 없이 세월 가는 대로 마음대로 즐기고 여행도 하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왔는데 도대체 성경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괜히 교회가 공포 분위기, 위기의식을 조장해서 사람 겁주려는 거 아니야? 세상에 종말이 오기는 뭐가 와? 그런 게 도대체 어디 있어? 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가 곧 오리라고 하신 지가 언젠데 뭐 마지막이 온다고 그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그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구원이 가까이 왔다. 밤이 깊었고 새벽이 온다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하는데 그걸 믿어? 아직도 안 왔잖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신앙적으로 보면 성서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들어있는 자다. 그렇게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세상 사람의 살아가는 너무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영적인 세계가 전혀 열리지 않고 있다는. 성경 보는 것도 교회 나오는 것도 세상적인 관점을 해석하고 더 잘 살기 위한 세상에서 누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이 나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 분명히 끝이 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고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에 주님의 재림이 종말이 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으며 사도 바울도 주님의 재림이 분명히 가까웠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마지막 때가 있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이라고 말하면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개인적인 차원, 역사적인 차원, 우주적 종말.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종말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의 종말이 뭘까요? 그것은 나 개인의 죽을 때가 가까이 오면 종말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안다면 두려워서 아마 하루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는 죽지 않는다, 이 땅에서 영생 불사한다,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살 수도 없는 것이에요. 내가 언제 죽을지, 주님이 언제 불러가실지 알 수 없지만 나는 주님이 부르면 언제든지 주님 품으로 가겠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집이 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설렘을 가지고, 때로는 두려움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 수 있어야 개인적인 종말을 기다리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뿐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종말도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조나 시대가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역사만 보더라도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리고 일제시대를 거쳐서 한국의 지금 대한민국의 시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한 시대와 왕조가 영원히 간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나타낸 애굽의 왕조가 천년 만년이 갈 것 같았지만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홍해를 건너는 순간에 그들이 뒤따라왔던 애굽의 왕조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역사적인 실제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벨론, 아수르, 로마 제국,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 미국이라는 나라 200년밖에 안 됐어요. 자기들이 천년 만년 갈 것 같지만 모르는 겁니다. 저 소련이라는 나라 100년도 가지 않았어요. 100년도 가지 않고 소련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개인의 목숨과 생명처럼 역사에도 시대에도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종말과 역사적인 종말만 있을 뿐 아니라 우주적 종말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영원한 것 같습니까? 그렇다고 믿으세요? 어제 뜬 태양이 오늘도 뜨리라고, 여러분 내일도 뜨리라고 믿으십니까? 그거는 우리의 기대일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지구도 나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으셨어요. 온 우주와 지구와 생태계를 주님이 직접 만드신 것입니다. 낮과 밤을 구분하셨습니다.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는 순간에 시간이 창조된 거예요. 낮과 밤을 주님이 구분하셨어요. 여러분, 시간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것을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했는데 그중에 가장 설득 있는 이론 중에 하나가 빅뱅 시어리, 빅크런치 시어리라고 하는 거예요. 빅뱅이라는 것은 어느 날 우주가 뻥 하고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점점점 확장돼서 어느 날 가면 지금도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 되면 빅크런치 팍 하고 이게 지구가 점점점 움츠러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이게 자연과학자들이 오늘날 주장하는 거예요. 자연과학자들도 시간에 처음이 있고 끝이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학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고 역사도 주관하고 계시고 개인과 역사와 지구와 우주의 끝이 있다는 사실이 더 분명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금이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이 아주 가까운 시대임을 분명히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아직도 지구의 종말이 오지 않았는지, 역사의 종말이 시작되지 않았는지,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개인과 역사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혜롭게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살려두셨지? 왜 이 대한민국을 아직도 하나님이 살려두고 계시지?
이런 종말의식과 위기의식을 가지고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시대를 이제 밤이 끝나고 새벽이 밝아오고 있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눈을 뜨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밤이 끝나고 새벽이 밝아오려는 그 순간이, 그 찰나가 가장 어두운 때입니다. 밤이다, 낮이다, 어둠이다, 빛이라 하는 표현은 다 상징이에요. 어둠의 실체를 제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보라는 거예요. 성경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구원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시대의 어둠의 정체와 실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사야로부터 세례자 요한에까지 모든 것은 바로 이 어둠의 실체를 밝히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회가, 개인이, 왕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외친 바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은 땅으로 인도해 주었더니 너희가 이리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 율법학자들, 관리들, 선자리 다 악을 행했구나라고 강하게 질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그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리 선지자의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예수님의 구원의 마지막 종말의 때를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때를 준비한 사람이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자기의 시대를 이렇게 비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말씀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교회는 예레미야처럼, 이사야처럼, 세례자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이 시대의 어두움과 어둠의 제약됨과 악함을 들춰내고 정신 차려, 정신 바짝 차려, 눈을 크게 뜨라니까, 그렇게 외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역할을 상실하는 순간에 교회의 기능이 다 상실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 교인들의 비위에 맞춰서 잘 사는 거, 어떻게 하는 거 비위에 맞춰주면 여러분, 그건 교회의 기능이 다 상실되어 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할 관점이 뭐냐? 지금은 사람이 일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할 때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이 일하는 걸 다 역사를 사람들이 일하는 걸 보여줘요. 교회에 와서도 자기 일하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보여줘야 하나님의 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정신을 바짝 차리라.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어둠의 실체가 보인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어둠에 빠져 있구나라는 것을 여실하게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 이 시대를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저희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둠의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한 육신의 일이 무엇입니까? 13절의 말씀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의 말씀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이 시대는 술 취한 사회입니다. 술을 권하는 사회입니다. 술 먹고 고래고래 소리지는 문화가 만연한 사회예요. 1차, 2차, 3차까지 가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남자들은
집에서 술 안 먹는데 군대 가서 술 먹는 버릇 가지고 인생을 다 망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술이 성적 타락과 방탕을 불러일으킵니다. 술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버젓이합니다. 그 사람들이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경찰이기도 하고 검찰이기도 하고 판사이기도 하고 연예이기도 하고 스포츠 선수들 해가지고 그래도 뻐젓이하고 또 모른 척하고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2차 3차 또 하는 거예요. 술 취한 사회가 자기 몸을 학대해서 자기 몸을 다 망가뜨리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이 나라가 굴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은 음란과 호색을 불러 가져옵니다. 여러분, 모텔에 하룻밤 머물기가 참 꺼림칙합니다. 무인 모텔 여러분 가보면 침대, 욕실, 걸려있는 그림 장식, 불빛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거기서 잘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혐오스러워요.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제가 기독교연합회 회장을 할 때 어떤 목사님이 이 상주에 제대로 머물 호텔이 없어서 그래서 그래도 최신의 모텔이라고 해서 거기다 장소를 잡았는데 낮에 가서 저희들이 임원들이 가서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았어요. 저녁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거기 그 냉장고 안에 뭐 음료도 날라주고 하기 위해서 그다가 갔는데 저녁에 가면 불집을 지어보니까 그 안에 있는 실내 장식이 음란하기가 그지없는 거예요. 아니 강사 목사님을 모셨는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음란과 호색의 문화가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적으로 너무나 문란한 사회입니다. 언론이나 방송이나 드라마나 영화가 음란과 호색을 조장합니다. 불륜과 성적 타락이 정상인 것처럼 묘사합니다. 여러분, N번방 사태가 그냥 우연적으로 나온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사람을 목숨을 바꾸는 거예요. 성의 문화가 상품화된 거예요. 어둠의 자식들의 삶의 군상이 득실득실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음녀들이 가득한 거예요. 성의 노예들이 밤에 문 앞에 가면 도시에 득실득실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온통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음란의 문화로 들끓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다툼과 시기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온통 미움과 분노, 폭력과 시기, 원망으로 꽉 차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오히려 이것을 부추깁니다. 무슨 대통령 선거에 나온 자들이 나라를 온통 시기, 싸움, 분열, 분노의 싸움터로 만드는 것입니까? 언론이나 TV나 인터넷이나 신문이 온통 이런 기사로 가득 차서 서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싸움질만 하고 있어요. 고약합니다. 보기가 민망해요. 듣기가 거북합니다. 근데 또 거기에 편들어가지고 우리 교인들도 그런 일을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남은 것 짓밟고 나만 살겠다는 자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악을 씁니다. 마음이 참으로 무겁기 한량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왜 그렇습니까? 못 배워서 그럴까요? 여러분, 정치하는 정치 지도자들 되겠다고 하는 분들, 이 나라의 최고 학부, 최고의 대학 다 잘 나온 분들이에요. 그런데 정치판에 나가기만 하면 건달이 됩니다. 쓰레기통을 막 뒤지는 사람같이 보여요. 도대체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그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는지 한심하기 그지없고 답답하기 그지없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 사회에서 오늘날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둠의 시대가 만들어낸 큰 죄악임을 영적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바라보는 오늘의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2절과 24절에 이런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한 옷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입으라. 주님 말씀을 통해서 권고해 주셨습니다. 단정히 행하라. 긴장하고 살아라.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덧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고 투명하게 살아야 돼요. 말이 정직해야 됩니다. 그 사람 하는 말이 정직해야 돼요. 여기서 하는 말이 다르고 저기서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찬양 입술이 하는데 저기서 저주와 남을 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투명해야 됩니다. 우리 지갑이 투명해야, 우리 계좌가 투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바치는 11조가 투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이 단정해야 합니다. 사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검 절약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너무 엉청망청 써요.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게 가사일이든 직장일이든 교회일이든 나라일이든 공무원이든 병원일이든 교사일이든 학생들이 공부하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충성있게 성실하게 충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공고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진정으로 영접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빛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어둠이 사라지고 물러가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어둠에 몰아낼 수가 없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는 어둠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야 주 안에서 빛이 되고 빛이 자녀들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어둠이 사라지고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빛이신 주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제 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쳐 주옵소서. 빛의 열매가 저 안에 있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성령을 따라 살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5장 18절에 만일 너희가 성령으로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행이신 성령 하나님 제 안에 육신의 일이 가득 차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육신의 일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본문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 우리는 압니다.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쾌락을 즐겼고 아주 그 악 자체를 굉장히 쾌락적으로 즐기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사회적인 지명도가 있고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늘 번민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가운데 있지만 그는 죄악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엄청난, 그래서 많은 잘못된 이단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삶의 그 모습을 이 고백록이라는 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백록에서 이런 말을 해요. 고백록 8권 1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깊은 생각이 내 영혼의 10년을 파헤치고 나의 모든 비참함을 찾아내어 마음의 눈앞에 쌓아 놓았을 때에 눈물의 홍수를 동반한 큰 폭풍이 내 마음에 일어났습니다. 나는 실컷 소리라도 내어 울어버리고 친구의 곁을 일어나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는 데서 홀로 있는 것이 낫다고 나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어느 무화과 밑에 쓰러져 흘러나오는 눈물을 마음껏 흐르도록 했습니다. 오 주님, 그렇게 세차게 흘러나온 나의 눈물을 당신에게 합당한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나는 이런 뜻으로 주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께서 영원히 노하시렵니까? 나는 저의 이런 죄악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나는 그 죄악으로 인해 아직도 꽉 묶여 있는 것 같아서 같이 느꼈습니다. 나는 애처로운 목소리로 주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내일입니까? 또 내일입니까? 왜 지금은 아닙니까? 왜 이 순간에 나의 불결함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는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하면 나는 이렇게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통회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톨레 레게
콜레 레게, 라틴 말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듣고 읽어라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곧 눈물을 그치고 안색을 고치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성경을 펴서 첫눈에 들어온 것을 읽어라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바로 친구가 있는 곳으로 급히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곳에 일어나 떠났을 때 거기에다 사도 바울의 책을 놔두고 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책을 집어들자마자 펴서 첫눈에 들어온 구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도 않고 또한 더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구절을 읽은 후 즉시 확실성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 의심의 모든 그림자를 몰아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읽는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어둠의 그림자를 몰아내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둠의 시대입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악을 몰아내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이 상주 땅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드는데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82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서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탑 놓아간다. 옥토에 불이 눈 깊어 하늘로 절기가지 솟을 때 가지 희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볼 되어 자거라.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대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마른 땅에 단비 내리시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곳이 없겠네.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한 달이 지나갑니다. 주일을 5번 지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재난과 재앙의 한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이 어둡고 더러운 죄악 세상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저희를 불러주시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의와 진리의 거룩함에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저희의 언어 생활이 정직하고 저희의 돈 사용이 투명하며 저희의 생활이 깨끗하고 단정하게 하옵소서. 주님, 성령 안에서 성령 인도 따라 이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봉헌합니다. 귀한 물질을 자원하여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립니다. 물질과 아울러 마음도 정성도 시간도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드린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위에 잘 사용되게 하옵시고 드린 손길 위에는 천배 만배로 갚아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민족의 명절 설이 다가옵니다. 이번 2022년 이민년 한 해는 가족이 다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과 복락을 누리게 하옵소서. 부모님들에게는 노후의 복, 장수의 복, 건강의 복, 평안의 복을 허락하시고 자녀에게는 하늘마다 형통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 전하는 주의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활짝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님, 제약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변화의 능력자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로. 주님,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에 충만하심이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영적 잠에서 깨어나 이 어둠의 문화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 위에 말씀과 성령의 기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 위에 이 가정 위에 상주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즐거운 설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평안에 돌아가십시오. 장로님 명절 잘 보내세요.